그 세리였던 세관에 앉는 레위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 마태가 자기의 세리 친구들을 초청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게 된 기념 파티를, 잔치를 벌이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 이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일어난 이 갈등과 이 논쟁이 이제 향후 예수님의 그 3년에 걸친 공생의 사역에 계속 반복되고, 그 갈등이 증폭되다가 결국 십자가에 처형하는 사건으로 발전하게 되죠. 이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중심으로 한 이 갈등과 논쟁을 보면서 우리는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율법은 뭐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너는 죄인이야, 죽어야 돼. 그러나 복음은 뭐죠? 은혜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리는 거죠.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은혜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 보면 금식 문제를 가지고 세리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데, 왜 당신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금식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율법을 가장 잘 지킨다고 스스로 자부했던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일주일에 2번씩 월요일과 목요일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한 번 하기도 힘든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이나 하니까, 이것이 금식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고 자기를 새롭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세워가는 게 금식의 가장 중요한 목적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마치 무슨 그 종교적인 훈장이 돼가지고, 그것이 자기의 의가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가르치실 때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딱 대조해서 가르치잖아요. 바리새인은 따로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서서 큰 소리로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는 저 사기치고 불의하고 가늠하는 저 세리들과 같이 하냐면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자기 자랑을 쫙 늘어놓습니다. 하나님 앞에서까지 나와가지고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세리는 따로 멀리 서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애통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겸손한 세리의 기도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 뭐가 문제죠? 율법을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율법주의에 빠져서 율법의 그 형식과 제도와 또 자기들이 만들어낸 그 장로들의 전통과 이 형식주의에 빠져서 율법의 근본 정신을
잃어버리는 것이 이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당시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근본 정신이 뭐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의 가장 중요한 근본 정신은 사랑이거든요. 사랑. 사랑과 공의.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속성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는 게 율법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 이런 금식과 같은 그 율법의 한 그 제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태클을 걸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결혼의 비유를 듭니다. 자,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지금 잔치하고 있는데 금식할 수 있느냐? 누가 신랑이고 누가 손님이죠?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비유하신 거죠.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이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금식하는 게 말이 되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비유를 들었죠. 또 생배 조각과 또 낡은 옷의 비유. 자, 멀쩡한 새 천을 가위로 잘라다가 낡은 옷에다가 기어서 붙이는 사람이 있느냐는 거죠.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있겠습니까? 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그 새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확 부풀어지니까 낡은 가죽 부대가 다 터져가지고 부대도 버리고 포도주도 버리게 되지 않겠느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이 된다는 거죠. 새 포도주는 뭐고, 예. 낡은 가죽 부대는 뭐죠? 새 포도주는 예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의미하고요. 낡은 가죽 부대는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왜곡시킨 율법을 왜곡시켜서 만들어낸 그 잘못된 율법주의를 말합니다. 은혜냐, 율법주의냐, 복음이냐, 율법이냐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까지 계속 이어지지만은 이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이 낡은 가죽 부대의 그 틀 속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그 율법주의라는 안경을 쓰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하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는 율법주의 안경을 쓰고 보니까 예수님도 잘못됐어요. 예수님도. 야, 이 율법주의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니, 그 율법을 만드신 예수님도 잘못됐어. 이 사람들은 이 율법주의 안경을 쓰고 보니까 예수님도. 이게 율법주의의 함정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또 무슨 사건이 발생하죠?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제자들이 배고팠는지 그 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었어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보십시오. 어찌해서 안식일을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당시 그 유대 그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낸 자기들의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계명에다가 30몇 가지의 토를 달아가지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자기들의 그 장로들의 전통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타작하지 말라. 안식일에 타작하면 안 된다. 곡식을 수확하거나 타작하면 안 된다. 근데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었으니까 이거는 수확해서 타작한 거라는 거죠. 노동이라는 거죠.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정통파 유대인들은 안식이 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심지어는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른다 그러죠. 이것도 노동이라는 거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도.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에 가보면 엘리베이터들이
안식일에는 이 누르지 않아도 타면 자동으로 층층마다 이렇게 서게 제작이 돼 있대요. 버튼 안 눌러도 되게.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자,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회당 안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 좀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안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야. 율법의 근본 정신이 뭐라고요? 사랑과 긍휼이에요. 공의와 사랑이에요. 공의와 사랑. 자, 이 병든 사람이 한쪽 손이 말라가지고 평생을 뭐 몇 년을 고생했는지 모르지만 평생을 그랬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여러분 한쪽 손 뭐 이렇게 비건해가지고 한쪽 손만 좀 잘못해도 얼마나 매사에 불편합니까? 근데 한쪽 손이 이게 말라 비틀어져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매사에 불편하겠어요. 세수할 때도 한 손으로 해야 돼. 머리 감을 때도 한 손으로 해야 돼. 얼마나 불편해요.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율법주의의 안경을 쓰고 바라보는 이 바리새인들의 이 모습을 좀 보세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가운데 일으키시고 묻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랬더니 뭐 유구무원이죠.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럼 안식일에 악을 행하십시오. 생명을 죽이십시오. 이렇게 대답하겠습니까? 대답할 말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시면서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셨다. 여러분 오늘 이 율법주의에 경직된 투수에 갇혀있는 이 위선자들, 바리새인들, 오늘날도 이 바리새인적인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이 자기 나름대로의 그 자기 의와 이 형식과 제도와 전통과 틀 속에 딱 갇혀가지고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이 자기들의 그 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잘못된 종교인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그들을 보시면서 그들의 그 완악함, 마음의 완악함, 그 강팍한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탄식하시고 노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며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여러분, 이 손이 말라 비틀어진 거, 뭐 현대의학으로도 못 고치는 불치병이잖아요. 불치병을 주님이 말씀 한마디로 고치셨어요. 이 놀라운 기적 앞에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엎드려 경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 기적을 보고 어떻게 해요?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은 원수지간입니다. 서로 정치적으로.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집단인데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에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율법의 근본 정신을 왜곡해서 율법주의에 빠지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한 마음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사탄의 도구가 되더라는 거예요. 마귀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과 공의를 깨닫지 못하고 율법주의에 빠져서 형식화되고 제도화된 종교인이 되면 율법주의자가 되면 마음이 점점 완악해지고 강팍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도 잘못했다고
정죄하는 그런 종교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제일 좋아하는 자가 사탄이에요, 사탄. 그래서 사탄이 이 바리새인들을 지금 이용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도구로 쓰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이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 비극이죠. 자기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착각 속에 빠져 있지만 사실은 사탄의 도구로 쓰임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싫어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위선자들이거든.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외식. 가면을 쓰고 연기한다는 뜻입니다. 예. 하나님은 이 가면을 쓰고 외식하는 위선자들을, 이중적인 사람들을 제일 싫어하셔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세리처럼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나는 죄인입니다. 가면을 벗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는 사람들을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 율법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과 긍휼을 마음에 지닌 주님의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주의자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형식과 제도와 전통에 사로잡혀서 율법의 근본 정신을 왜곡하고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상실해버린 이 경직된 율법주의자들 되지 않도록, 완악하고 강팍한 종교인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주옵소서.